그러나 그날과 그때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하나가 전환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러나라고 나올 때는요, 이전의 것과는 차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의 사용이 많이 되어집니다. 앞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조도 주어졌고 기한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본단락에 나오고 있는 그날이나 그때에 대해서는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되지 않고 숨겨두시는 그런 때입니다. 알려져 있는 날이 성전 파괴의 날이었다면 이 마지막 재앙의 때, 심판의 날은 알려지지 않은 날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징조를 말씀하셨고, 또 자기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 세대 안에,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 파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전 파괴는 분명한 징조가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십니다. 언제나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그날이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입을 닫아 버리시고요. 오직 아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시다.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스, 헤메라이, 에케이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공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이고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종말이 돌연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때를 그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이고 제자들이나 자칭 선지자들 또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날짜를 발표합니다. 그 다 사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그냥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해야 되는, 그 제자들은 왜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시더라도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이때 종말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고 100년 후에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맞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공부하다 보면 종말론 배우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다 회개하고 정리되는, 결산되는 날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죽는 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명할 줄 알았는데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중학교 때 달리기를 하다가 간질로 쓰러졌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 소년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진맥을 하고 막 하더만 20살을 못 넘깁니다.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20살을 못 넘긴다.
근데 김영숙 교수는 10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책을 적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의사가 이 사람 죽을 거 압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김난도 교수가 책을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밤새 잠을 한숨 안 주무시고 술을 그렇게 드셔도 다음날 일을 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친구는 너무 몸이 허약하고요. 아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시겠다 싶었는데, 허약하다고 한 사람은 그저 꽤 오래 살고, 밤에 잠 한숨 안 자도 술을 그렇게 드시고도 정신 말짱하게 깨어서 일 나가시는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 인간의 개인의 죽음의 때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은 혼자 사셨는데요. 그 분이 집을 항상 깨끗이 치우신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대요.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집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사는데 내가 사고 때문에 갑자기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고 해야 될 텐데 집이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집을 항상 나갈 때 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사신대요. 다 갖다 버리고 거기를 청결하게 그냥 단순하게 사신다는 거죠. 한번 사고를 겪은 이후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요,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문지기 비유가요,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은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요,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냥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종들과 문지기는 누굽니까? 이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떠났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고 있는 말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원래 3인칭의 지칭이었습니다. 그냥 집주인과 문지기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밤에 잘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차도 있고 불도 밝고 하니까 밤에 다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낮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밤에 도착했다고 묘사됐다는 것은 이 재림이 가장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이 비유는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 그때를 준비하라. 이 네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저물 때, 밤이 저무는 시점, 그리고 한밤중, 또 닭이 울 때, 새벽, 이 네 가지 시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에서 1경, 2경, 3경, 4경에 해당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물에 빠져 죽을 때 밤 4경쯤 되면 이렇게 했잖아요. 밤 4경쯤 되면.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새벽이 딱 밝아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가장 깊은 밤에 이 네 가지 시점 중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에 이 잠자고 있는 것이 들키고 또 주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나고 이렇게 되면 이 불충한 종이 되는 것이죠. 언제쯤 알면 사람들이 그때만 준비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꼴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평상시에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딱 죽을 시점을 알고 있으면 죽을 시점 바로 직전에 딱 교회를 나가고 그때 세례받으면 되지. 이런 야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그 말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깨어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잠시 깨어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도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3번이나 잠을 잡니다. 엄청난 고난의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으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영적 어둠의 권세에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쳤어요. 갑자기 금과몽실을 들고 이렇게 제사장의 수하들과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조차도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말에 비추어 산다는 것은요. 마지막 날만 생각하면서 그날을 계산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 일도 안 해도 되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있는데 뭐하러 직장생활 하냐? 뭐하게 힘들게 노동을 하냐? 교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일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을 하고요. 내가 해야 될 집안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 그만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의 지금의 시간을 가장 깨어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울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그리고 살아갈 때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있고 주님의 맞이할 때에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요령을 피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주님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며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역사의 종말이 때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